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먼저 봅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 스포츠의 계절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동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스포츠의 겨울철 실내 스포츠의 대표적인 배구와 농구가 리그가 지금 아주 열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직접 스포츠를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직접 경기장까지 가서 볼 그런 형편이나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주로 TV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딱 켜가지고 좀 보고 있으면 리모컨 내놔 견제가 들어옵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42살 그리고 14살 된 딸을 둔 엄마 배구 선수가 있는데 정대영 선수라고 여자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3관왕, 득점상, 블로킹상, 수비상 3개 상을 거머쥐었고 리그 MVP, 그러니까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7년, 8년 그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역시 MVP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선수는 우리나라 배구 선수 중에 여자 배구 선수 중에 5,000득점, 개인이 자기가 기록한 5,000득점을 기록한 세 번째 3등 선수이고, 현재 지금 배구 리그가 2021년, 22년이 배구가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블로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따로 정대영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갖고 온 내용입니다. 어떤 선수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럼 그 정대영 선수를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전에 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 정대영 선수의 손목을 크로즈업, 확대를 시켜가지고 화면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면 손목이나 허리, 어깨 이런 데 파스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손목에 파스를, 손목 보호하기 위해서 손목에 파스를 붙여놨는데 그 파스 위에가 영어로 조슈아, 여호수아죠,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영어로 여호수아 1장 9절 그렇게 딱 써가지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화면에 딱 비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치 저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한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320쪽 말씀입니다. 320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오늘 저녁에 교회 오기 전에 또 오늘 스포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스포츠 채널을 또 한번 켜봤어요. 그럼 오늘 또 역시 정대영 선수가 하는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목이 오늘 또 그 한 장면에 여호수아 역시 1장 9절을 써갖고 있는 장면이 또 잡히면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매 경기에 임할 때마다 오늘 경기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마치 전쟁에 참가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배구 선수에게는 다른 신체도 물론 중요하고 건강해야 하지만 특별히 손목 부위, 손으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목 거기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보호대를 하고 그 위에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쓴 것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손목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그가 그렇게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만난 그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도망하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온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선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거기에 주둔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 전쟁이 발발할 것이냐? 전 세계가 최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려한 미국과 또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에 있는 자기 대사관과 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도록 출국을 시키고, 달리 말하면 도망가자, 도피를 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집권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 현재는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 지금도 엄청난 그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오늘 수천 년 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령이 급히 다윗 왕을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을 모아서 아버지이자 다윗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들과 전혀 전쟁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 도망하자. 전쟁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고 왔던 용사입니다. 사울이 보낸 곳곳마다 가서 싸우면 승리했던 백전백승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장이 되어서 이끌고 오는 그 반란군에 전혀 대항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처럼 전쟁을 잘했던 전술가요 지략가였던 그가 왜 이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읍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칼날로 성읍을 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왕이 궁궐을 버려두고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지도자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약 한 달 후면 우리나라의 이제 20대 대통령, 새 대통령이 뽑혀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갈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내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는 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죽을 수 있으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자라고 도망치는 왕의 모습들,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과 전혀 전쟁하지 않고 일어나 도망가자. 도망치고 난 후에 그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다윗 왕이 보내면서 장군들과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저 수장이지만
내 아들이므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아버지의 정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 성을 피하여 피난 갔은 모습이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지금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마치 폐잔병처럼 도망자로 전락이 되었어요. 마치 전쟁에 패배되어 끌려가는 포로처럼 맨발로 지금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 양반은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 아버지를 향하여 저렇게 칼을 들고 덤비는 패린 자식을 둔 아버지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강저편에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사악한 자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네 나라를 빼앗아서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넌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했다 하면서 지금 왕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다윗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3년째 코로나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 아끼는 일터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마치 오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피해 도망가야 할 만큼 다윗처럼 감당하기 버거운 큰 위기를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2022년 새해가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새해, 오늘까지만 새해, 아마 정월 보름까지도 아마 새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새해입니다. 새해가 출발했지만 과연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하고 미래가 암울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바로 다윗과 유사한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언약궤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했습니다. 법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준 십계명이든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엄청난 군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패배했는데 이 전쟁터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 군대, 이 싸움하고 있는 전쟁터로, 이 진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법궤가 마치 재앙을 물리쳐줄
혹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그런 부적처럼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 법궤를 보는 순간 군인들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스라엘 신,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고 재앙을 내리고 인도했던 그 신, 그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 속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고, 그들이 법궤를 향한 부적처럼 여겼던 그 부적 신앙은 무참히 침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들 중에 차에 십자가를 걸거나 붙이거나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부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성경책을 놔두고 십자가 붙이거나 걸어놓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난폭운전, 신호위반, 이런 것에도 차 안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 없다. 정말 아무 일 없을까요? 그런 걸 붙이고 다니고 하고 다니면 더 조심하고 더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적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부적신앙과는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구약 289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 율법을 통해 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했던 신앙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직접 마련한 성막으로, 사울 왕 때는 법궤가 저 성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다윗은 아주 성대한 환영 행사와 함께 법궤 이송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새롭게 만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웃사가 죽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첫 번째 이송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은 다시 두 번째 2차로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고 이번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셔왔던 겁니다. 다윗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한 것을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이 제사장들이 왕 곁으로 법궤를 메고 온 겁니다. 도망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궤가 자기 곁에 왔다고 한다면 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처럼 사모하고 곁에 두었던 법궤인데 다윗은 그 법궤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궤나 성경 십자가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부적신앙, 그것이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본래 자리로 가지고 가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법궤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법궤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통로일 뿐이다. 함께 볼까요? 법궤는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로 법궤를 사용하는 것이지 법궤 자체가 무슨 은혜도 아니고, 물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로 다윗은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배구 선수 이야기했습니다. 정대영 선수가 손목 보호대, 손목에 붙이는 파스에 성경 말씀을 써붙이고 나간 날, 그날은 항상 승리했을까요? 승리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경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이겠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들은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준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준수하고 너무 멋져서 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다 노하시고 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
어리고 얼굴은 새카만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게 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던지는 창과 무수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었던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도 다윗은 이처럼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중반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중반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그는 일취월장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은 또 이와 같은 위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반란, 그 위급한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난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나라를, 내 수명을 길게 하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안겨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저 예루살렘 성막으로 인도하여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궤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궤가 있는 곳, 그것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의 소원을, 그런 은혜 이루어 주시라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저 평범한 보통 신앙인이고 말 것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너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 내용 너무나 다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를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 바람과 달리,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종이 여기 있으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지났다고 예루살렘 성막으로 컴백하여 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뵙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기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대로 폐잔병으로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내 의도와는 정반대 더 힘들고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내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법궤를 가져가라고 돌려보냅니다.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법궤는 예루살렘 성막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럼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 예고편.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버렸을까요?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반란은 평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회복되어서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고, 장수하다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반란이나 쿠데타에 의해 왕위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수해주고 계승시켜주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나 반란에 도망치는 왕이나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2022년에 어떤 분은 지금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위기의 직면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출발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앞에는 짙게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상황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신앙의 한 선배, 그가 직면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올 때,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택하여 기름 부은 종은 버리지 않는다.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는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와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 상황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매스컴 인터넷 앞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험한 세상 또 1년간 새해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시간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들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